길고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까지 다 끝냈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그 터전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갔던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갈 날이 얼마 안 남고 늙었는데 그렇게 노인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진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절, 2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가나안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아주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이제 진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3절부터 16절까지는 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을 회상하고 가나안 정복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걸 회상하고 미래의 축복과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다. 순종밖에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요, 그렇다면 순종이 축복받는 조건인데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고 강건하게 살려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현재 가나안 족속과 토론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냐, 얼마나 되지 않는 일이 있었냐, 근데 그 모든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빼놓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골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 고별 설교가 얼마나 좀 만감이 교차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은퇴는 70이거든요. 은퇴는 70인데 성도들이 원하면 75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확장하면 75세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0세까지는 할 수 있고, 저는 그 이전의 목회를 은퇴를 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혈기방자한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한 뭐 10몇 년 남았죠. 10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은 예전처럼 어떤 뭐를 크게, 물론 부흥은 크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크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욕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은퇴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박수 받으면서 축복 받으면서 이 단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의 주요 요지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끄시고 싸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로가 되고 이런 많은 흰머리가 성성한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랑 같이 싸우면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복 전쟁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무수한 전쟁의 경험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는 겁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어떻게 싸웠는지 다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은 소중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자는, 하나님 만나자. 체험하자. 하나님을 체험했어도요, 시간 지나면 무덤덤해져요. 무덤덤해져.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동력이 돼서 힘이 돼서 정말로 뿌듯한, 느낌이 뿌듯하게 한 주, 저도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보고 한 달, 두 달, 세 달 말씀 없이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그냥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그 순간 아니면은 까마귀보다 더 잘 까먹는 게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야 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게 신앙에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 일이에요. 세상은요, 점점 기억하라라기보다 잊혀져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너무 잊혀지는 게 너무 나는 싫어요. 옛날에 손편지로 연애편지 쓰는 거 얼마나 그거 참 감성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내 큐브라는 극장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기사가 뜬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극장이 무슨 예전에 뭐 스카라 극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명보극장도 없어지고, 지금 이제 조그만 소극장이 됐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걸 담고 있는 극장들이 점점 해서 이제 없어진 적인데, 이 시내 큐브라는 극장은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기로 교체했던 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 15년 전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은 필름 있죠, 필름. 그래서 필름 기억나시죠? 필름. 그 필름을 저 뒤에서 딱 앉혀놓고 그걸 틀어주면 다다닥 하면서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끔가다 이 필름이 끊어질 때 있습니다. 끊어지든지 설키든지, 그러면 막 화면이 막 잘 나가다 툭 끊어지고,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한참 한 5분 정도 다시 엮어가지고 다시 또 틀어주고, 그런 필름을 돌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에도 필름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그 마지막 남았던 데가 시내 큐브라는 극장인데, 이제 필름으로 영상기를 계속 돌렸는데 이제 거기조차도 디지털로 바꿨다 하는 기사를 보면서 그때 이제 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 상영 영화관들은 지금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이처럼 정말로 추억에 남을 만한 것들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록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왜 기억하는 겁니까?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의 정신이 살아서 현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냥 일제시대, 6.25 사변, 전쟁의 참혹함, 뭐 위안부들 고생하고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요 점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죽고 없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막 데모하고 막 그거를 외쳤던 사람들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분마저 다 돌아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냥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억하라. 치열한 정복전쟁에 진두지휘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처음 믿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때 혹시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한 그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던 때가 있었지 라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를 교훈 삼아서 내 신앙의 혁띠를 그냥 쫙 조여 매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기억하라. 여호수아도 3절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하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뭐예요? 행동하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자, 행동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세요. 누구나 말대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거 다 지켜라. 다 지켜 행동해라. 그것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복음과 율법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해도, 아무리 현란한 말씀시로 사람들을 막 설득시킨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행동하지 말라. 성경에서 행동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자,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행동하라 라는 게 있고 행동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지켜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대로만 지키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쫓으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상대방이 적군이라도 죽이고 싶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총 쏴서 죽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통계에서 총을 3만 발을 쏴야지 한 명 죽는데요. 3만 발을 쏴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여기서 팍 쏘고 저기서 팍 쏘고 거기에서 운이 없이 어디 떨어지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버려라 했는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는 다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는데 한 3살 4살짜리 아이 3명이 이렇게 움켜쥐고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마음 악한 놈들은 그냥 내쫓겠지만, 근데 내쫓기가 좀 뭐하잖아요. 막 애들은 막 엄마 무서워 그러고 울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내쫓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잔존해 있는 가나안 세력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한 족속들이 누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가나안에 7족속들이 살았잖아요. 뭐 기리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무슨 족속 해가지고 7개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이 요즘에 뭐예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죠? 자, 아무튼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기억하라, 다음에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100% 다 쫓아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잔존 세력들이 마음이 약해서 놔주고 아니면은 그냥 걔네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일곱 족속들이요, 뭐를 했냐면 또 게릴라 전술을 했어요. 게릴라 전술을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쉽게 말해서 막 활을 쏘고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했다가 후두둑 도망가서 어디 숨어버리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까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잔존에 있는 가나안 세력과 가까이하고 서로 왕래하고 또 혼인까지 해버리면 일이 더 이제 난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거. 이거를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트럼프가 가자지구 5만 명인가요? 5만 명은 넘죠.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만 명은 넘을 텐데 그 가자지구 주민들을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못 오게 하고 저쪽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종 청소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뭔 얘기 하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냥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세력들이요 악을 품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세상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문화가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채찍이 되리라. 이거를 기억하라. 1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길한 말씀도 있고 채찍과도 같은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임하신다. 이렇게 행동한다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대목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그 뒤로 멸망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이런 세력들 때문에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떡합니까? 성전을 막 져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민족들이 방해하고 얼마나 방해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제 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 TV에서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무당으로 지냈어요. 무당으로 있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면 그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오랫동안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신내림 안 받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난 절대로 근데 자꾸 몸이 그렇게 오니까 신내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신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이 구슬하다가 막 치성을 막 드리는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아멘.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불길하다, 군 망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신령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또 이런 아멘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때가 이제 무당 생활한 지가 30년도 넘었던 때거든요. 그게 아니고 왜 아멘이라는 기독교 용어가 나올까? 가끔 가다가는 또 할렐루야 이런 말이 구슬 들이다가. 그래서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 나는 이미 기독교를 안 믿고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때 그 무당이요, 본인이 교회 다녔던 거를 그때서야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과거 30년 전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간 적이 몇 번 있었던 겁니다. 친구 따라서 잠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다녔었나 이것도 잘 모르는 건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튼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자신이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근데 그 신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근데 예수를 따로 이제 믿고도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계속 온 거예요. 내가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을 버릴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그것도 신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중엔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입을 떨쳐버리고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신이 영영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무당들 뿐만 아니라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온전한 신앙이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청량리 미아리 이런 데는 없지만 몸을 팔고 그냥 온갖 음란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정말 착하고 선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어디가 더 교회로 올 확률이 클까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마음의 그 영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갈망은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당도 다를까요? 무당도 똑같습니다. 스님은 다를까요? 스님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영적 갈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오늘 좀 많이 긴데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을 때 나의 모습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주시는 분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라. 이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